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흩어진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사오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매일 많은 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아 코로나19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방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보듬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을 두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각 선교지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6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제화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온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저희 함께 온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래서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면은 뭘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시간대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내가 많이 안 드리면은 굉장히 기운이 넘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놀면은 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주 오늘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지금 힘이 나시는데 저는 피곤한 거 보니까 말씀 전하고 힘이 나는 게 훨씬 더 복된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나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선생이지만 나쁜 것을,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대비가 돼요. 왜냐하면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냐 하면 이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또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개, 돼지만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장 더럽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개와 돼지가 언급된 다음에 굉장히 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목자에게서 좋은 목자가 나옵니다. 좋은 목자에게 배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운 베드로는 좋은 목자가 되어서 이리를 향해서는 담대히 나아가지만 이렇게 적들을 향해서는 전혀 아낌없이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자신의 양떼를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이 풍부한 모습으로 가득 차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만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3장 안에서만.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베드로 전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가페토이,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나오는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이 나와요. 요한 3서,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사랑하는 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잘되기를,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잖아요. 요한 1서, 요한이 또 사랑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한 1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래요. 10장 14절에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죠. 하나는 너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편지를 보냈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편지로 말미암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사랑하니까 참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난감이 없이 컸어요. 저희 집은 장난감을 사주실 형편도 안 됐고, 해양교회 있을 때도 그냥 흙 가지고 늘 놀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곤충 잡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놀았고, 우리 명성교회 개척할 때도 개척교회니까 정말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게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도 거의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4학년인가 그때 야구 글러브 받고 정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갖고 싶어 하면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또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저희 그냥 가서 노는 거지 체계적으로 제가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웠으면 아마 한가닥 했을 텐데, 제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다 독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틀리고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보면서 얘네들 운동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죠. 뭐 장난감 사주는 거 좋고, 좋은 옷 사주는 것도 좋고, 운동 배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 진실된 마음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도 잘하면 좋겠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장난감 없어도 되잖아요. 운동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결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너희들 잘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 화목하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이게 종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말로 위험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리의 영으로 일깨워 일어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학자들은 유언서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베드로의 유언일 수도 있지만 유언이 아닐지라도 유언처럼 쓰여진 서신서예요. 이게 일종의 히브리 헬라 문학 양식입니다. 유언서가 되면 어떠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한 번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미를 갖게 돼요. 이분의 마지막 말씀으로써, 우리한테 주는 가장 귀한 말씀으로써 계속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특별한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유언서의 양식으로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 가운데 일깨워져서 일어나서 생각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을 때 어디에서 좋은 것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원래는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도 때로는 부작용이 있고, 뭘 좋게 하려면 각각 다른 거를 다 챙겨야 돼요. 하나가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약을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먹었다 말았다, 아니면 웬만하면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하시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비타민도 뭐 B군이 있고 C를 먹어야 되고 D도 E도 먹어야 되고 종합 비타민으로 먹으면 또 쭉 부족하다고 해서 더 챙겨 드시고 오메가3도 드셔야 되죠. 오메가3는 또 몇 알을 먹어야 돼요. 굵은 거 먹어야 돼요. 또 남자를 위한 비타민도 있고 여자를 위한 비타민도 있고 갱년기를 위한 뭐도 있고 뭐 눈에 좋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주먹을 먹어요. 저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이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일하는데 몸이 이렇게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알약을 한 열 몇 개를 먹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잘 먹어서 챙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정말 한 주먹을 먹어도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좋다는 거 다 갖다 놓고 뭐 이거는 자연산이고 이건 영국산이고 이거는 뭐 상어가 아니라 이거는 뭐 해초류에서 뽑은 오메가고 별의별 좋은 걸 다 먹어도 우리를 다 좋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말씀 하나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의 좋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명성교회 철학은 그거거든요. 오직 주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낮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유튜브에도 밑에 목사님이 대지를 갖고 말씀하신 그 기도 내용을 잘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께서 그걸 좀 보시고 자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좋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쉬면은 기운이 나고 약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좋은 곳에 가서 관광하면 기운이 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기운이 나고 좋은 거 먹으면 힘을 얻겠지만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각각 좋은 걸 다 갖다 하는 것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다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다 얻는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는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진리가 생각나고 일깨우게 하는 것은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이것을 이제 다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꼭 우리 마음이 진실하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진실한데 그것을 일깨운다는 것이 아니라 어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진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진실, 우리 안에 활동을 멈춘 진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여서 깨워서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우리 안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선한 일로 섬길 때 영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이 안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잠들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지쳐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명성교회가 매년 겨울과 여름에 산상송회를 했습니다. 우리 겨울 산상송회는 너무 우리 행사가 많고 좀 여러 가지가 많아서 겨울 산상송회는 좀 몇 년간 안 했지만 우리가 여름 산상송회는 꼭 반드시 하고 있고 올해도 그래서 주님의 뜰 안에서의 산상송회를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산상송회가 필요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일도 새벽 예배 나오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드릴 텐데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분이 오늘은 안 깨어나도 돼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주무시면서 내일은 안 깨어나도 되고 한 내일 모레 정도 깨어나면 되겠네, 이렇게 사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나야 합니다. 항상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세상에 지쳐 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이게 다 잠들어 있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멀어지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배와 멀어지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 밥을 안 먹으면 먹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당연한 본능이거든요.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우 그래 먹어야겠네 하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예요. 멀어질수록,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어떤 분들에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점점 더 멀어진다고 부인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점점 게을러지게 하고 이제는 어떤 생각도 갖냐면 어떤 분들은 좀 코로나 다시 좀 세게 와가지고 다시 온라인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게 잠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하면 할수록 새벽 예배의 귀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깨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잠들었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서 힘을 내고 진리의 영으로 일어서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변호하기를 원하는 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부분을 거짓 교사들이 부인하고 조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것은 베드로가 전하듯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헬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변증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많은 분들이 베드로서 읽어봤어? 베드로서 은혜 많지,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이게 베드로 전서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하는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베드로 후서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거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역사가 없거든요. 보통 우리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도 좋아하고 로마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 참 좋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훌륭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종말에 대한 묵시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일깨워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냥 오늘만 살아가듯이 그냥 인생이 이런 거지 이러다가 그냥 또 우린 죽겠고 또 생으로 태어나겠고. 근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말세 가운데, 할렐루야,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듯이 베드로후서는 굉장히 기민하고 정교하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조롱하는 자들과 맞서서 지켜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서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먼저라고 3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라는 말은 또 나중에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이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이것을 알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알라고 얘기하는데,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 이 말이 사실 좀 표현이 이상해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 근데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지에 대한 강조입니다. 말세래요. 그럼 말세의 특징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죠. 근데 말세라는 그 의미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말세는 뭐 당장 오늘이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는, 뭐 내일 멸망이 올지 모르는, 모레 멸망이 올지 모르는 그런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말세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넓고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말세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지만 아주 집중된 적극적인 의미의 말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합니다. 넓은 의미의 말세는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의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도 말세였어요. 2세기도 말세였어요. 5세기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말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또 이게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자면 회복의 날이기도 하죠. 이 말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왕되심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한 말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이 넓은 의미나 적극적인 의미나,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말세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언제 종말이 올 줄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나 똑같이 조롱하는 자들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적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롱입니다. 이 조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공격이에요. 조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직접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막 직접 다리를 찢는 게 아니잖아요. 조롱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소극적이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한 또 다른 폭력이며 우월감의 표시이죠. 난 너보다 잘났어. 이 조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월감의 표시예요. 경멸하는, 멸시하는 교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삼가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폭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는 대적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죽이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어떠한 이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콜로세움 전투사로 내보내서 사자와 동물들에게 먹히게 하고 싸움 구경거리가 돼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황제들과 수많은 정권들과 이념들이 우리에게 기독교 교회를 탄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승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탄압하고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말살하려고 해도 여러분, 진리는 말살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폭력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에는 넘어가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우리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드러내놓고 교회를 불지르고 교인들 잡아가고 죽이는 일들은 못하잖아요. 네로 황제가 또 다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하는 이 시대의 이 말세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우리를 탄압하는 것들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대에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롱하는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설교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기독교 자료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무신론자 카페에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이, 제가 종종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 신이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세워진 그러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여러 가지고 종류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들의 이 쓰여진 글들의 톤을 보면 자기들의 논리로 그냥 기독교를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굉장히 틀린 얘기가, 말도 안 되게 틀린 얘기가 많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그거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불교 말살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이렇게 번듯이 활동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적이며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조롱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당할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성경에는 조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롱의 원형이 있어요. 조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엠파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했던, 침을 뱉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던 그 조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조롱.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조롱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그 조롱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신 첫 번째 강림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다면 재림에 대해서 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조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벼움이거든요. 가벼움. 조롱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들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가벼운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살아가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를 마음대로 말하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프레임을 걸고 그것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목회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벼운 자에 대해서 주는 경고가 분명합니다. 가벼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소리가 크게 느껴지고 힘있게 들릴지 몰라도 가벼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의 목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조롱의 목소리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보면 10년 뒤, 20년 뒤 지나가 보면 다 사라진 목소리들, 그냥 세상의 권력과 함께 쓱 사라지는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병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세상 풍파에, 아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바람에 다 날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벼움을 경계하고 우리는 무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 무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며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가?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을 뵙거든요.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믿음 버리고 떠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냐?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믿음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렐루야, 풍파에 날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롱하는 자들의 가벼움에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무거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대표적인 조롱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그것과 반대의 또 다른 모습이 노아의 사건에 나오는 조롱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엄청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다 조롱했습니다. 그럼 믿음 지키면 세상이 박수 쳐줄 것 같고 대단할 것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제가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주말마다 꼬박꼬박 여행은 가면서 코로나라고 교회는 안 나오세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별의별 곳에 다 다니면서 항상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올리면서 주말에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니까 위험하다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 조롱받을지 모릅니다. 성전에 나와서 밖에서 걸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산상성회 하면은 휴가 때에 산상성회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나 은혜를 왕창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곳 많죠. 휴가 내서 힘들게 얻은 휴가 그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리조트에서 보내면 좋겠지만 이분들 정말 미어 터지는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산상성회 모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주무시느라 미어 터지고 남자들 그 성전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남자들끼리 같이 자는 건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도 모여서 주무시고 방마다 사람들 가득 차고 선풍기도 없어서 막 자다가 깨어나서 물 끼얹고 다시 자고 이래도
얼마나 은혜 받으면서 그것을 사모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야, 뭐하러 그렇게 휴가 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상성에 가냐. 야, 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놀러 다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같은 의인이 아닐지라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짓는 다 작은 방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방주가 있어. 사람들은 이 방주의 의미를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이 방주에 공을 들이고 있으면 박수 쳐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는 방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지키는 일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속상한 일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방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방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주를 짓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냐고 비웃죠. 지금 이런 어려운 때 코로나 뭐 기도하면 된다고? 되겠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사람들 조롱 소리 들려오고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하는 소리 다 들려도 우리는 그냥 짓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신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 세상은 뭐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분들이며 심판의 날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묵시의 말씀, 예수님의 강림을 조롱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뭘 알아서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롱할 때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조롱 받을 때, 우리가 조롱을 받을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은 조롱을 받을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엠파지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롱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파이조예요. 파이조. 엠파지오, 파이조. 저는 뭐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파이조 하니까 파이디온이 뭐예요? 어린아이란 뜻이잖아요. 파이조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논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논다는 말이 되게 좋게 순수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유치하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유치하게 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구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치하게 굴 때, 어린아이처럼 굴 때 우리도 같이 유치해지면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할렐루야, 노아의 모습, 의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가 시비 건다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웃긴 겁니다. 저도 저희 집 첫째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셋째는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는 아빠가 싫대요. 첫째는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셋째는 조금만 하면 아빠 싫어, 아빠 미워, 나는 평생 아빠랑 안 놀 거야. 이러면요, 이게 애가 말하는데도 가슴에서 확 박힙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밉다고? 나랑 안 놀 거라고? 그럼 저는 어른인데 애가 하는 말에 휘말려 가지고요, 그러면 저도 이럽니다. 나도 너랑 안 놀 거야. 나도 너 미워. 그러면요, 이게 싸움이 유치해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셋째가 회복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저한테 아빠 미워, 싫어 그래도 왜 그런데 한번 아빠한테 얘기해봐. 뭐가 마음에 아팠어? 뭐가 안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점점점 나아져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금방 와가지고 저한테 애교 떨면서 엉덩이로 비비고 그러거든요. 이게 같이 유치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과 같이 유치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롱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조롱해도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의 실수를 웃을 때, 나의 잘못한 것을 놀릴 때, 내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로 인해서 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승리하는 방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교회 조롱합니다. 지금은 뭐 교인들 얼마 나가지도 않고 교회 세상에서의 뭐 신뢰도, 교회 신뢰도가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조롱하고 끊임없이 그런 데이터를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정도가 되려면 절대로 조롱하는 것에 넘어가는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가 멘탈에 무너지면 그건 선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경주장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마추어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프로페셔널이 되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못한다고 야유하고 조롱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경주를 뛰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승리의 면류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조롱하는 사람들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일깨워져야 합니다. 오늘 또 원로 목사님께서 낮에 설교하신 대로 더욱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갑옷에, 우리 성령 충만의 이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를 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명도 탈락하는 바 없이 끝까지 올림픽의 금메달, 할렐루야, 올림픽의 면류관을 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찬양 후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찬양의 영혼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목마른 자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옵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뜨거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그 길을, 7년을 하루같이 그 길을, 주의 옷자락 잡는 그 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내용에 말씀하여 주시고, 잠들은 영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가 막힌 영에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능력의 말씀이 들리며 말씀이 깨우고 나를 역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일어서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옷을 찢으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말씀을 깨우게 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며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잠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다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경험하는 영을 주께서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하나님 굶주린 사람들로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재미있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교회를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자들의 맞서게 하여 주시며, 기도롭게 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주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편안함과 게으름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경주자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이 뭐라 하든 예배를 지키며 주의를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잠들어 있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에 화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를 통해 더욱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에 잠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깨워져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